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50면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주 전에 17장의 마지막 부분과 언급을 하면서 7장의 마지막 부분과 또 8장의 첫 부분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7장에는 사도 바울이 매우 간증적인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참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내 육신이 항상 죄의 경향이 있는 것이라 솔직하게 고백을 다 했습니다. 7장의 19절 20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24절에 가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8장에 들어서면서 이 성령께서 도우시리라 하는 또 계속 연속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거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하는 가운데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실 바는 이미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암만 죄의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시인을 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그 즉시부터 성령이 거하시는데 얼만큼 충만하시느냐, 이것은 또 나에게 딸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육신의 속의 삶으로 인한 죄성을 극복하던 비결을 잘 배웠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육신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경험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 이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중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몸속에서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을 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환경적인 이유로 오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사도 바울이 잘 성령께서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손을 들어드려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암만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 몸의 바깥에, 내 컨트롤 바깥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환경에 있는 그 많은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내면적인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적인 것에 대한 면역성도 물론 성숙하여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압력, 상황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Protect your heart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프로텍트하게 되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이 환경적인 압력, 상황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우선 솔직하게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한 주가 지나가는 가운데에 그런 유혹과 그러한 시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을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항상 감사의 길로, 기쁨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카시노 가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기계 게임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가끔가다 가서 이제 그거를 하시는데, 아주 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하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교인들이 알게 되고 결국은 이 당회에서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여쭙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갑작스레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 재정이 요새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하고서 그랬었다고 하는, 이 사실 실화래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은 운동, 이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60대, 70대 되시도록 아주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잘 치는, 매일 새벽에 가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서는 이걸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건데 하루는 아침에 테니스를 한창 열심히 치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 막 그 테니스장으로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님께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날 아침에 아주 이 상대가 아주 적수고 그래가지고서는 재밌게 치고 있었던 판에 이걸 놓고 가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서 가게는 가야 되는데 가서 자기 가방에다가 테니스채를 넣고 이러고서는 가방을 짚고 테니스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뭐 내가 지금 달려간다고 살아나나 하고 요 게임 끝나고 가겠다고 다시 놓고 테니스를, 게임을 완전히 끝내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바로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이겨나가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현재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이거보다는 미래의 영광에 중점을 두라.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의 가장 첫 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로 그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시죠. 이 무력으로 물질적인 그러한 그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 은사욕,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는 좀 센세이셔널리즘, 이런 그 은사욕, 그 다음에는 명예욕, 이렇게 세 가지로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서 그 이야기, 시험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면은 이 지상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유혹, 시험 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예수님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에.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이,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마음속 자체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이겼다, 이렇게 풀이하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앙 고백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힘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죠.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로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참여할 영광의 서막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은 절대로 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 고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봤습니까? 암만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가능하면은 지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애원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전날 밤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이거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까?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큰 뜻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고 복종하고 결국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도 죄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는 믿음으로 하면 될 것인데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바울의 본을 보아서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을 좀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걸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 어떤 종류의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꿈으로 조금 더 한 발짝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의 영광이 그만큼 진정한 영광이 되기 위한 필요한 서망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의 뜻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닌데 이 번역이 영어로나 원어에서 영어로나 한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에 문장 구조가 조금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문장인데 이것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했을 때에 우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전 자연, 전 우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가운데에 장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천국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온 피조물도 온 우주도 마치 감정이 있듯이 같이 하나님을 앞에서 영광으로 만날 것을 고대한다. 이런 뜻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원어 자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번역이 조금 혼돈이 되는 번역입니다. 어쨌든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온 우주를 뜻하는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마치 피조물, 모든 창조물이 감정이 있듯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소망을 하면서 마음이 조급함, 이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소망으로 앞으로 올 영광을 기다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세계관을 배경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불완전성, 죄성 이런 것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시초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좀 뒤로 돌아가서 여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성경 제일 첫 부분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땅은 사람과 더불어 땅, 다른 모든 그 창조물도 동시에 고난에 처하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온 세계가 죄로 인한 문제를 같이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때에, 즉 앞으로의 영광을 온 창조물도 우주도 같이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주님께 찬송을 올린다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교회가 편하면 집도 사업도 다 편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말을 했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한 인간의 믿음과 또 믿음 없음,
이것을 그냥 내 생에 나 개인의 삶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믿음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도 크게 좌우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절과 22절 한번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온 우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들 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고난을,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전 우주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 허무한데 고난스러운 상황에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될 때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즉 미래의 속죄, 미래의 영광을 사람도 고대하지만 모든 자연도 그 고난스러운 가운데에서 해방되기를 함께 고대한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온 세계의 고난의 연속은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구원의 소망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전부는 여기에서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을 그냥 되풀이하면서 구원론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화함을 얻고 있다, 바로 성화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8장 후반부터 11장까지는 조금 더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도 앞으로는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천국의 소망론을 사도 바울은 매우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론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만큼 드려주고 충의하는 신실한 모습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도전하는 그 고난까지 또 거기에 덮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구원이고 믿음이 성화이고 믿음이 소망이고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선포의 말씀 내용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 소망론입니다.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은 현재의 환경적인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나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졌을 때에 이게 믿는 사람이 다른 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보다는 미래의 영광, 하나님이 꼭 약속하시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에게 모든 닥쳐오는 문제들과 시험을 척척 넉넉히 이겨가는 힘이 바로 재림신앙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미래의 영광,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 소망에 더욱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고대하며 소망을 하면서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둔다 하고 하는 뜻은 믿음으로 고난을 담대하게 맞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칭의하는 모습이 되면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삶에 세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역사 중에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교단이 좀 이단이죠.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메리 베이커 에디, 장로교 목사의 딸인데 아주 뭐 성경 공부도 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늘 몸이 약하고 앓기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하루는 하도 자기가 그냥 수년간 동안 아프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 걸고서는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리라 하면서 나왔는데 나온 후로 그 모든 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 여인이 어떤 교리를 개발을 했는가 하면은 모든 아픔, 하물며 죽음마저도 인생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환상이다. 이런 교리를 어처구니가 없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타운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리딩 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여인이 쓴 글들을 읽으면서, 목사도 없어요. 그 집회를 할 때마다 그냥 그 여인이 마치 성경과 같이 쓴 글들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중에 모든 아픈 것, 고난, 모든 것, 나쁜 일 생기는 것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역사가들이 바로 메리 베이커 에디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비난스러운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면은 메리 베이커 에디가 죽음마저도 환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메리 베이커 에디 seemed to die 이렇게 이 마무리를 맺어요. 메리 베이커 베리는 죽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었죠. 세상의 문제가 환상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이런 것을 참 디나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문제가 우리를 실망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실패로 이끌어갈 힘도 절대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약하고 세상도 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불완전한 면, 죄스러운 면, 문제들, 불안정한 면, 결국 장차 우리가 동참할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비추어서는 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결론을 사도 바울은 8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 그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을 다
다 얘기해 놓고서는 힘들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첫 단어 그러나 해놓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은 그래서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시골 교회의 전도사로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첫 설교를 하게 돼 있었답니다. 얼마나 떨리고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원소를 그냥 한자 다 적어가지고서는 이걸 보물같이 여기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강대상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딱 올라섰는데 이 성경 뒷 여기다가 끼워놓은 줄 아는데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원고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날 정말로 실패감에 참 헤어나지 못하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신학 공부를 끝내기는 했는데 그날 그런 사고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목회자의 그 자질, 설교자로서의 자질, 성경 공부 인도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라 이렇게 느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아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젊은 목사의 이야기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55년에 발견한 폭포와 나란히 세워져 있는 동상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상 아래 그 기념하는 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연단하시는 가운데에 필요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실패작인 것처럼 만드셨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전한 실패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커다란 승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론, 이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파워풀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올 영광,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까지는 문자 그대로 죽도록 고생하고 마느냐? No,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앙적인 차원의 이 천국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이 모르는 이 천국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의 삶, 가정이나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바울이 예언한 환경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다 같이 고대하고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세상과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이게 끝이냐 한탄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자비하심, 힘되심, 그저 오늘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내세에도 오늘과 내일도 승리를 꼭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삶 속에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에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하는 환경적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고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고난도 곁들은 삶의 길이지만 하늘의 평강과 만사 형통의 복의 길이 내가 가는 길이구나 하는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